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뛰어내리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와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집 안에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신 20장 26절에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평안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집안이 아닌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이 말씀 때문에 가끔씩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영안이 열렸냐라고 질문한다면 또 그렇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소명을 잃어버렸다라고까지 말하긴 힘들지만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눈이, 영안이 완전히 열리지 못한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안의 눈이 아직 다 열리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얘들아라는 표현은 원어로 파이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아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사용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더더욱 제자들의 입장에서 배 위에 있는 상황에서 뭇가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소한 표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보시오, 물고기 좀 잡았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보시오, 물고기 좀 잡았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잡힐 것이오.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말씀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려는 그 순간에 한 제자가 말합니다. 베드로야,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시다라는 한마디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호수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수년 동안 그물질을 쉬긴 했지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물질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기억과 경험을 더듬어 그물을 던집니다. 한 번 던지고 2번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살려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도 잡히지 않습니다. 호수의 물고기 씨가 말라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물 어딘가에 구멍이 난 것인지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기가 생겨 그물을 던집니다. 내가 기필코 한 마리는 잡고 말겠노라. 얼마나 그물질을 해야 됐는지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사내가 묻습니다. 이보시오, 물고기 좀 잡았소. 대답할 힘도 없고
눈치 없이 묻는 사내가 꼴보기 싫어 못 들은 척합니다. 그때 사내가 한 번 더 크게 소리치며 묻습니다. 이보시오, 물고기 좀 잡았소. 잡았으면 밤새 이러고 있겠냐?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피곤해 죽겠는데 뭘 그리 물어대냐 등 수많은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눌러 삼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못 잡았소. 그러자 그 사내가 다시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러면 잡힐 것이오. 안 그래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수십 년 동안 어부였던 둘째 가람은 서러운 베테랑인 나에게 훈수를 두는 그 사내의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지만 꾹꾹 눌러 담고 그물을 던지며 생각합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내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노라. 베드로는 그렇게 화가 가득 찬 마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당깁니다. 그런데 느낌이 다릅니다. 이건 그물질을 처음 해보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그물이 찢어질까 부지런히 그물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같이 그물을 당기던 요한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주님이시다. 요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그물을 내팽개치고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단 그물을 끌어올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물 끌어올리고 물고기 잡고 그 다음 배 타고 주님께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물도 내팽개치고 90m나 되는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헤엄쳐서 간 것입니까? 베드로는 도대체 뭐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린 것입니까?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물고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버렸던 그 주님이 저기 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했던 그 주님이 저기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명예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주님 말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뛰어내렸습니까? 물고기보다, 그물보다, 자신의 안녕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뛰어내린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전부보다 귀하신 주님이 저기 계시니까 뛰어내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예수님께서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 앞에 서 계신다면 베드로처럼 뛰어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내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체면을 내팽개치고 뛰어내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뛰어내리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내릴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적어도 한 번쯤은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을 향해 뛰어내리는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그물 당겨야 돼서 못 뛰어내린다고, 물고기 잡아야 돼서 못 뛰어내린다고, 나는 수영 못해서 못 뛰어내린다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미 뛰어내려 봤다고 지난 경험을 마치 지금 나의 믿음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뛰어내려 봤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뛰어내리라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결단을 남에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나는 뛰어내리지도 않으면서 저기 주님이 계시니까 얼른 뛰어내리라고 누군가의 등을 떠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춤을 춥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냐고 춤 좀 춰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을 뵌 기쁨을 이기지 못해 왕으로서의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께 뛰어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천박하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는 그 미갈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께 뛰어내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조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장로님들, 지금도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금도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지금도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도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시다라는 한마디에 내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께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 버려두고 뛰어내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같이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모든 것 버려두고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같이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시다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 버려두고 뛰어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일평생 매 순간마다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 버려두고 뛰어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 버려두고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굳어져서 혹여나 나는 뛰어내려 봤다고 이번에는 네가 뛰어내리라고 이전에 뛰어내려 봤던 그 경험이 지금 나의 믿음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 버려두고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을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께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배려하며 만나는 이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지순례를 떠나 있는 성지순례 팀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평생을 주님이시다라는 그 한마디에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